우리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면 오늘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만하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7장은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사사가 아닌 미가의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걸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미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혼란스러웠는지를 강조하여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돈의 액수에 대해 은 1,100냥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가 100년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집안이 그만큼 재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당히 많은 가치를 지녔던 은 1,100세기를 잃어버리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손을 댄 것은 바로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에게 돌려드렸고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은 20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의 덫에서 풀어내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믿음의 열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뜻밖의 일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의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그 신상에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불안을 가져올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집안에 추가로 뭔가를 계속 만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신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에게는 신들을 모셔두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가에게 은으로 만든 따끈따끈한 신상이 생겼습니다. 신당과 신상에 있는 미가가 또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데에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가는 미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후에 보면 미가가 젊은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을 보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 신앙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신의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늬뿐이고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선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고백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어
하나님, 성도의 기준은 진짜인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